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성도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냐,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사회생활인데요.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성도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모델적인 영적인 사회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진짜 감사하며 감사를 마음에 담고 감사의 고백 속에 감사하는 한 주간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감사.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된 중요한 계획과 문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감사할 때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감사하게 되면 조그만 구멍 보는 게 아니라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눈들이,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진 거죠. 인생 자체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에요.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실 것이 기대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감사가 되죠. 여러분, 항상 감사가 평생 떠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게 지금 수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다 전부 나에게 화살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것이 다 누려지게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그 조그만 두 마디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보면 세상은 다 가진 자보다 더 가진 자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것이 그냥 속으로 우유로 삼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 영적인 답을 모르는 사람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다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사회생활은 너무나 이 감사에서 시작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이후로 이 골로새 교회에 주는 중요한 답을 주고 있어요. 성도의 모든 생활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해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자식을 진짜 슬프고 괴롭고 이렇게 하지 말라. 뭔가 이렇게 그 말은 전부 다 뭐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성도의 사회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23절에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지금 만났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 안에서 해라. 그리스도 언약 잡고 가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했든지 주 안에서 그걸 보라. 그 말이에요. 내 수준과 내 감정과 내 눈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뭘 많이 갖게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이 주는 지혜, 능력, 영권, 모든 인력, 경제력, 모든 힘을 다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을 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직장생활도 이 인간 사회생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가면 조롱받고 또는 어떤 때는 또 멀매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멸시받기도 하고 초대교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단이라고 찍었어요.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이단 누명을 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지금 이 사면초가에 누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가 거기서 무너졌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초대교회는 엄청난 축복의 문이 됐어요. 여러분, 다릅니다.
성도의 사회생활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 따라 걸어가는 자. 이게 제1순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변해요. 색깔이 너무 잘 변해.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불신자 같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사람 같은데, 어떤 때는 너무 이상한 무서운 비슷하게 살고, 너무 이상해. 사람이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자기 생각대로 막 뛰어다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급해도 여러분 세상 말로 지푸라기 잡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정확한 우리의 동아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줄이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걸어가야지. 이거 붙잡고 붙잡았다, 놨다, 떠나갔다, 다시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많아요. 초대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이 핍박하고 유대인이 죽이려고 달라들었는데 오히려 유대인이 불쌍하게 됐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으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곳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현장이 됐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안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은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일, 사업, 삶, 모든 만남을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다. 전부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 일이냐? 오직을 발견했으니까.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이 언약을 딱 붙잡았으니까.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복음 모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리 없는 가난하고 약자라 할지라도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 결국은 세계 정복해요. 여러분, 이 오직으로 우리가 새로운 진짜 시작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은,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일이요. 주일날 예배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현장 돌아가죠. 모든 날은 주일입니다. 모든 날 주일같이 보내야 돼요. 모든 현장, 모든 일, 그냥 주일과 예배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동떨어진 나의 생활, 나의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은 주의 일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여러분은 모든 삶에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을 딱 붙잡고 가세요. 다른 거 보면요, 볼수록 손해입니다. 볼수록 실망이고 낭망이고 절망이고 볼수록 후회고 사람이 자꾸 다운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전혀 보지 마세요. 오직만 보세요. 오직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하실 앞으로의 더 큰 계획, 이 오직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24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확신 있게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모든 과거의 그 어두운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늘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늘 시마다 때마다 나를 괴롭게 했던 많은 저주재앙 어둠의 세력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해방됐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나를 늘 끌고 다니면서 주인 노릇하고 나를 늘 호신탐탐 노리던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권세를 내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고 모든 현장 인생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그 힘을 내가 내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어요. 되라 그러지 않고 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사실, 나의 과거, 나의 생각, 나의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울타리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미 사단의 문화, 세상 문화, 저주 문화, 타락 문화에서 나를 완전히 승리케 하셨어요. 그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완전히 생각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구나. 안 되는 것 같죠? 그게 내 생각이요. 그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예수 믿잖아요. 계속 힘들어요. 참 신기해요. 사람이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머리 계산, 자기가 강한 사람이 있다. 참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도 자기 힘으로 믿는다니까. 예수도 교회도 자기 힘으로 다녀요. 억지로 막 억지로 가야 되니까 막 이 뭔가 안 가면 뭔가 이게 뭔가 또 하니까 안 가면 또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자기 힘으로 교회 다니고 자기 힘으로 예수 믿고 자기 힘으로 기도하고 절대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을 발견하고 가면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는 대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나중에 큰 응답과 성공에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왜? 사실이니까.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죽어도 마땅한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그것이 그냥 멘트가 아니라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매일 주의를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생활을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여기서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유일성이란 말은 내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최고의 서밋으로 서게 하는 것을 말해요. 유일성. 참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께 하듯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회생활이 최고 응답의 현장이 돼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여러분 삶이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 만나는데 정말 힘들구나. 아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일성을 발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쥐고 있어요. 여기서 절대 조건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조건.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암흑의 현장이 아니라 절대 조건의 현장이 됐어요. 전도, 세계복음화, 제자, 응답, 축복,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체험, 그 모든 것을 다 체험하는 절대 조건. 감옥이 아니면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조건을 그 안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자기를 가두는 그런 어떤 장애 요소가 아니라 절대 조건, 응답의 절대 조건이 됐어요. 참 감사하죠. 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그 응답의 유일성 발견하고 응답 누리는 절대 조건의 현장 됐어요. 노예로 안 갔으면 어떻게 총리가 됐겠어요? 노예로 안 가면 어떻게 세계 살렸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절대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에요. 요셉이 꿈꿨던 요셉에게 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절대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중에 많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 일이 나에게 위험이고 위기고 문제고 많은 당황이 아니라 절대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유일성을 누리고 유일성의 축복 속에 유일성의 응답을 누린 사람 특징이 전부 다 절대 조건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른 조건이 필요 없죠. 다른 조건이 많을수록 손해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넘어서게 됩니다. 문제가 100만 가지 와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문제될 수 없어요. 위기도 문제 안 됩니다. 죽음도 문제가 안 돼요. 완전히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오직 복음을 누리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을 찾고 누리게 됩니다. 이때 실제적으로 치유와 능력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회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직장이든 현장이든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마음에 딱 담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모든 평일을 내 일이 아니다. 주의 일이다. 모든 날이 월요일, 화요일 다 내 날이 아니다. 주의 날이다. 그 속의 만남이에요. 그 속의 일.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이 응답을 진짜 이 성도의 올바른 사회생활의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도의 생활은 달란트와 업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업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를 내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절대 목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를 내 인생의 절대 목표로 나의 것으로 붙잡는 거죠. 그러면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항상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염려가 쳐들어오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이유는 뭐냐? 악한 마귀가 항상 찾아다니면서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다니니까 누굴 사느냐? 염려할 때. 염려하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사단이 와서 건드려요. 여러분 항상 문제가 터지거나 일이 생겼을 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되돌아 보세요. 내가 너무 강하든지 내가 염려하고 있다든지 내가 너무 동기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치고 내가 살아갈 때 반드시 문제가 와요. 이 사단이 건드려요. 오직을 놓치고 유일성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건 놓쳐버리죠. 절대 목표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살죠. 염려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말을 많이 안 했는데요. 내 안에 영적으로 이미 염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갈등, 상처, 우리의 악한 습관, 또 모든 과거에 나의 어떤 이 묶여있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까지도 전부 축복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속에서 염려 버리세요. 완전 확신하세요.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0.1%도 오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따라 오직으로 가면 돼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늘부터 염려 전혀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요. 염려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응답이 와도 문제예요. 응답이 오면 저주가 된다니까. 염려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의 축복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한번 계획 잡으세요.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놓치죠. 항상 놓치니까 중요한 응답 놓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나를 한번 개혁해 보시라니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장에 내게 주시는 말씀. 잠시 묵상하고. 내가 오늘 정말로 이 현장에서 기도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 이번 주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어떻게 적용할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전달할까? 이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까? 삶 오늘을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실천하기로 마음에 담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간다면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세상 문화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문화 속에 살다가 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영적으로 힘이 자꾸 빠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정신, 이 마음이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요. 나중에는 뭔가 모르게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와 계획과 목표와 하나님의 방향을 놓치고 내 중심으로 살다가 간다.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덩 비게 되고 나중에 마음이 병들어요. 그러면 생각과 말과 삶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이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다 놓쳐요. 예배도 안 되지, 찬송도 안 되지, 말씀도 못 봐요. 말씀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돼요. 우리가 찬송도 듣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니까.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한 주간 매일 주일 같은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타임 아웃까지 이거를 놓치지 말고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성도가 사회생활을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의 응답 속에서 내가 유일성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절대 목표를 붙잡고 시대적인 이 사명 감당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 개인 생활에서 누리게 되면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요. 그냥 내가 글로 알았던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있는 자리의 역사예요. 나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인물들 그냥 나온 역사의 증거로만 봤던 일들이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해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 체험이 돼요.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렸던 생각했던 그 말씀, 잠시 기도했던 그것이 나의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이 오고 체험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로 내가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사는 것이 전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빛을 누리는 현장, 237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세 가지 영적 존재의 비밀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니까. 그래서 영원히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요. 짐승하고 다릅니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날 육신은 흙으로 가서 썩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렸는데, 범죄 이후에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어디 가서 무너집니까? 절대 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집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에 나를 막 감고 있다, 전혀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옵니다. 나의 업, 나의 일,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세 종류의 나의 모든 이 연결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줘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이런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살다가 가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인생의 발자취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무후무한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냥 뭐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냥 우리가 인생 다 하면 끝나는 문 닫는 교회인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데 앞으로 걸어가게 하실 교회의 응답은 더 커요. 하나님은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니까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전무후무한 사업이 돼요. 단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건 놓치면 맨날 문제 속에 방황하다 간다니까요. 말씀을 오늘 잘 붙잡으시고 한 주간, 사회생활은, 성도의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답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과 신앙과 또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일의 연속이에요. 여사랑 같이 합시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십니다. 아멘. 24시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이 땅에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삶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고 또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